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모처럼 이렇게 비어져 있는 예배당에서 이제 사모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썰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이 없다 보니까 나만 혼자 빨리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맹인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맹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이고 안 보이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자, 41절부터 42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에 젖어서 내 자신의 눈에 있는 이 대들보와 같은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있는 작은 허물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당시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는데요. 자, 이들은 자신이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선생 노릇을 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맨날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누구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11조 생활도 잘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율법에 있어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내가 보았을 때는 너희야말로 가장 큰 문제이고 너희야말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마주하고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삶을 살 때에 자,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데 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책은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 오츠 슈이치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자, 이분은요,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죽는 과정,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다고 하는데요. 자, 자신이 지켜본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큰 후회와 깊은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종류의 고민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았더니 사람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누구든 간에 소유의 문제보다 관계의 문제에 후회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상황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었을까? 나에게 통장 잔고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까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힘들고 고독한 순간에 그래도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 그래도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겸손하고 친절했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작용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세상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와 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되지 않고 이전에 행했던 좋지 못한 언행신사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큰 괴로움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수시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요,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데요. 자, 한 집사님께서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아내의 생일이 되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았대요. 자, 그러자 아내는 다른 선물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요, 딱 2시간만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생일날이 딱 돼서 아내는 남편을 소파에 앉히고 말합니다. 여보, 이제 내가 딱 2시간 동안 당신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은 들어주기만 해야 돼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남편은 내키지 않았지만 결혼 20주년이니까 딱 한 번만 좀 참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았던 것은 얘기하지 않고 서운한 것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슬슬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몇 주년이니까? 20주년. 2주년이면 참았을 텐데 20주년이니까 그래 꾹 참자고 참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교정하기 위해서 몇 마디를 꺼냈는데 바로 그 순간 결혼 20주년이고 뭐고 대판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으로요, 너무나 이제 속상한 마음을 안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 날이 주일이었나 봐요. 그래도 다음 날 주일이니까 속상한 마음을 안고 그래도 어디를 가게 돼요? 자, 교회를 갔는데 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결혼 생활을 20년씩이나 했는데 그깟 몇 시간을 못 참았구나? 2시간을 못 참았구나.
자, 이것만 봐도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니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고 상하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흠뻑 쏟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요. 남편 집사님에게 참회의 눈물을 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께서도요, 이런 종류의 간증을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어떤 장로님께서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서 크게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 자녀 중에 하나가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간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장로님은 장로긴 하지만 젊은 날에 세상에서 성취한 부를 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 평생 자신의 가족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수시로 외도를 해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딸을 보니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송아리를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새벽녘에 자신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는 딸을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너무 착한 내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고 이 딸은 남게 되지만 이 딸과 가족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난생 처음으로 강하게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 그렇다면 너희 가족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 그동안 네가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가족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 자, 그러나 이 장로님은 도무지 순종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인 자신이 무릎을 꿇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너무 큰 통증이 몰려와서 자신이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얘들아, 내가 그동안 가슴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단다. 자, 그랬더니 바로 그곳에 모여있던 가족들마다 눈물을 펑펑 쏟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응어리진 상처들을 치유받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마음의 상처와 함께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자신의 잘못이 생각나게 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자, 특별히 이것은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우들과 함께 나눠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간증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님께서 우리 예진교회에 나오시기 전에는요, 한 가지 괴로움이 있었는데요. 자, 매일같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꿈에 자꾸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분은요, 일생 가운데 어머님으로 인한 상처와 괴로움이 많았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어머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바로 이 응어리진 마음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이분에게는 어머님이 다소간에 좀 불편한 존재일 수 있죠. 자, 그랬을까요? 꿈속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깨닫는 바가 있어서 꿈에 나타나신 어머님에게 이제 나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으니 여기 머물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요,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이 어머님이 꿈속에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예, 안 나타났대요. 이전에는 이분이 자꾸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꿈자리를 사납게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다시는 꿈에 나타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분의 꿈속에 돌아가시는 어머님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한 영혼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고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친히 자세히 세밀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혜택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요? 내 안에 역사하셔서 수시로 말씀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조금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들과 허물들에만 간섭하기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기만 하고 판단만 하는 사람은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자신의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나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에 얼마나 민감한 태도를 가지냐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곧 회개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이전에 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타인에게 서운한 투성이었는데 도리어 미안한 일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말로 죄인이었구나.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조금도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작은 허물을 탓하는 사람은 맹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맹인들을 인도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세상이 어쩔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 자신의 허물을 알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좋은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